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시광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여섯 번째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산상설교라는 긴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이죠. 재작년에 제가 이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때 했던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특별히 14절을 주목할 겁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동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폴리스라는 단어는 누구도 동네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1세기에 폴리스라고 하면 동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도시였죠. 도시. 산 위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산 위의 도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대해서 안다면요. 산 위의 도시는 없진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산 위의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산 위의 도시를 잘 짓지 않습니다.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도시는요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강과 물이 흐르는 곳이거나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다 해안가에 보통 도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요 강이 흐르죠. 한강. 그리고 저기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부산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평지에 보통 물이 있는 곳에 짓기 마련인데 도시를 건축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은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죠. 그렇죠? 근데 그 빛이요 낮은 곳에 뭐 이렇게 요 밑에 그 성찬상 밑에 있다. 그러면 안 보일 겁니다. 근데 높이 있으면요 멀리까지 비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빛인데 또 동시에 어떤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도시, 식별할 수 있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예수께서 여기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종의 그 도시 안에 있는 대항 도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도시 안에 구별된 대항 집단, 대항 공동체,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똑같이 같은 시대와 동시대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본문에 대해서 쓴 여러 주석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존 스토트 20세기에 목회자였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산상수훈 강해입니다. 산상설교 강해인데요. 그 책의 부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대항 문화입니다. Christian Counterculture.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 메시지들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러니까 뭔가 구분된 존재라는 겁니다. 어제 저는 이제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가가지고 이제 뭐 참여하신 분들도 여기 많으실 겁니다. 갔다 와서 이제 뭐 권면 같은 거 뭐 이런 거 딱 하고 왔는데요. 어
근데 이제 어제 결혼식은 여러모로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서 치러진 결혼식이라는 측면에서도 특별했지만은, 그러니까 결혼식은 보통 신부와 신랑을 영화롭게 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결혼식은 되게 독특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물론 뭐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전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계셨다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축가가 없었으면 아실 겁니다. 축가가 없었어요. 끝나고 축가가 없었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 가족 그리고 이제 다 옆에 있는 여러 친구들과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비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비전이라는 노래 다 같이 신랑과 신부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축가가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결혼 축가로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결혼 축가로 어울리지 않는 노래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노래는요, 결혼 축가로 제일 멋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노래로 옮긴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결혼식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축가죠. 우리가 미래에 부르게 될 결혼식 축가가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음악을 붙여가지고 만든 노래가 비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결혼식 축가에 가장 어울리는 노래죠. 예.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통 결혼식을 꼭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가정이 뭐 신앙이 없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혼식을 어떤 방식으로 치르느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모두가 이제 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혼식 문화와 다른 방식의 문화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일종의 대학 문화가 됐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에는 이게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여러 가지 명령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시대에 동일한 문화, 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뭐 저기 유튜브 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걸그룹 노래 듣고요, 뉴진스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좋아요. 그리고 똑같이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일종의 대항 문화, 대항 공동체가 됩니다. 서울 안에 시광교회는요, 대항 서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산 위의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기능합니까? 저는요, 이 전체, 그러니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그러니까 산 위의 도시가 어떤 문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문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실천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 위의 도시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산 위의 도시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을 봅시다.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분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라가라고 부르면, 라가라는 말은 유대인의 욕이었고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닌 놈,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you nobody, 그러면서 상대를 경멸하는 방식의 욕이었죠. 그러면서 라가라는 욕을 하는 사람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공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노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불의를 보면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요, 오히려 선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분노를 다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종 분노는요, 어떤 종류의 분노는 사악하기까지 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 사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살인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은 다 나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살인은 어떤 살인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드보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꼭 보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 너무 자극적이라서 싫더라고요. 물론 저는 보긴 했어요. 근데 올드보이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그 최민식하고 유지태인데요. 유지태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쓴 그 경호원 같은 존재가 있어요. 경호원이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제 유지태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머리에다 대고 총을 딱 쏴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귀찮다는데 딱 털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되게 무서운 장면이죠. 그냥 한 10초 정도 보이는 짧은 장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그 캐릭터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뜻밖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살인은요, 특별히 더 악합니다. 어떻죠? 경멸의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네가 왜 내 앞길을 막어? 같은 종류의 살인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똑같습니다. 분노도 어떤 종류의 분노는요. 그러니까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를 깔보는 분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분노하는 것은 그건 뭐 피해자가 느끼는 정당한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내가 직장 상사고 말이야. 뭐 내가 담임 목사고 말이야. 그러면서 너 따위 말 걸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노할 수 있잖아요. 라가 그러면서 you nobody 그러면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되죠? 상대를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노입니다. 상대를 이용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예. 그런 종류의 분노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요, 살인도요. 어떤 종류의 살인은 우리가 동정할 수 있을 만한 살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이동 고3 존속 살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고3 남학생이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끔찍한 사건이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형량이 자기 존속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존속살인은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아니면 사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징역 3년만 받았습니다. 실제로 3년만 형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봐도 정상 참작이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3짜리 남자는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정말 끔찍한 학대를 18년 동안 내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몸이 멍들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끔찍한 학대를 당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끔찍한 학대를 당했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진짜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내가 엄마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나중에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요, 자세히 보면은 누가 봐도 당연히 이건 악은 악인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유지태가 사람을 죽인 장면, 그것하고 똑같이 사람을 죽였다는 측면에는 같지만 우리는 전자가 훨씬 더 악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전자는요 사람을 깔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상대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식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뒷담화도 마찬가지죠. 뒷담화도요, 막 누구를 씹습니다. 막 둘이 막 예컨대 저하고 한영이하고 누구를 씹을까요? 같이 별이를 씹었다고 합시다. 별이 미안해. 그럼 사실 막 별이가 멀때만 같이 키가 커가지고 잘생기면 해가지고 이거 씹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막 무시하면서 뭐 무슨 뭐 쟤는 뭐도 못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나는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요. 은근하게 누군가를 뒷담화하면서 아이 나라면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의 분노, 이런 방식의 경멸을 예수께서는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죠. 27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봅시다. 여기 보면요,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간음을 단순히 행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음욕까지도 간음으로 청주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요, 오직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는 성욕이나 성관계를 정죄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욕과 성관계를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반성경, 그러니까 성과 성관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종교로,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종교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성을 아주 높입니다. 성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요, 상대방의 성을 누리려면, 상대방의 몸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즉 결혼의 언약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누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육체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육체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죠?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재산도 다 합치고 주소도 합치고 모든 걸 다 합쳐버리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다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방식의 성을요, 상대방의 육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음욕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분노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하는, 분노의 본질은, 예수께서 정죄하신 분노의 본질은 뭐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마음의 교만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정죄하시는 음욕은요,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본질은 교만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런 방식의 범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건 뭐겠습니까? 강간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다른 사람을 강간한다고 합시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요, 내가 강간하는 상대방을 그냥 사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얼마든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이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를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사람은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준을 둡니다. 너의 삶 전체를 상대방에게 줄 것이 아니면 상대방을 성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론을 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반론에 대해서 다 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사랑한다. 내 여자친구를,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여자친구 혹은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진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런 마음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값싸게 대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나를 폄하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하지 않나요? 왜 결혼을 하지 않나요? 왜 자신의 삶 전체를 상대방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나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지금 내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아요. 저는 또 압니다. 여러분들하고 맨날 노는데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밥 먹고 맨날 여러분들한테 밥 사주는데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수많은 반론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 반론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실상 성경의 이상은요, 상대방의 성과 몸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의 성과 몸을 누리려면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십시다. 제가 아까 분노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음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비슷하기라도 합니까?
아니요. 완전히 반대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 안에서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저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성경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경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과 생각과 사상이요, 너무나 성경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경과 같은 정도의 다른 윤리를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과 다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윤리와 세계관과 다른 방식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그 느끼는, 그 배우는 그 문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와 성경이 가르치면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그 문화가 성경만큼이나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보십시오. 이러한 윤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이러한 윤리는요, 완전한 대학 문화가 되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편으로 누구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여러분들을 더 화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화났으면 어느 정도 제 의도가 성공한 겁니다. 또 하나는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용서함으로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용납하라고 얘기해요. 자, 봅시다. 예수께서는요, 세 가지 예를요, 쭉 이제 이야기해주면서 예를 듭니다. 39절부터 봅시다. 쭉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38절부터 보죠.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자, 봅시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들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정황과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오른편 뺨을 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세계관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당대에 이제 장애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손잡이 생각해보세요. 저의 뺨을 친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럼 저는 어느 쪽 뺨을 맞겠습니까? 이렇게 쫙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하면, 그렇죠. 왼쪽 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왼쪽을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을 맞았다는 건 뭘 의미하죠? 손등으로 쳤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멸의 표시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육체적으로 고통, 아픔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경멸해서 깔아보고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대학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왼편을 돌려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상세하게 읽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한 연구들을 듣기 전에는요,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되라는 건가? 라는 식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한다면 나를 다시 때려도 좋다. 그렇지만 이제는 왼편을 돌려달라는 건 뭐냐? 왼쪽을 때리라는 거 아닙니까? 손등으로 때리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나를 열등하게 봐서가 아니고 나를 대등하게 보고 때리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물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왼편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왼편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같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성경은요, 거기에 저항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저항하되 같이 악을 악으로 저항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은 당신의 인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저항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심하게 무시하고, 상대방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나를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러니까 자존감을 박살내는 데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뺨을 때리진 않았겠지만 누군가 와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거슬리는 말 할 때 있죠. 저도 가끔 들어요. 그 거슬리는, 진짜 짜증나요. 상대방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너를 한번 낮춰보겠어라는 그 한 문장 지나가는데 되게 짜증나는 그 말 있죠. 예.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오른편 뺨을 맞은 셈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거슬리게 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구된 말들이 마음속에 많이 내장돼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장이 안 돼 있어도 그날 밤에 여러분들 분노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는데 있죠, 다 있죠. 그 말을 뱉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때릴 거면 때려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오히려 급진적이라고 요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상대방이 때릴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때릴 수 있지만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때렸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박살나는 일은 없다. 이미 나는 너의 인정으로부터 내 자존감을 세우지 않는다. 나를 영원히 인정하신 분이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이건 저항적입니까? 만만한 겁니까? 저항적입니다. 그렇지만 악으로 악을 갚는 방식은 아니죠.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보죠. 41페이지, 41절입니다. 41페이지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40절입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자, 봅시다. 이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고다 한다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삶을 사는 건 아니 내 냄새나는 팬티를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너를 고발한다라는 문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강자들, 힘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 서민들보다 법을 더 잘 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힘도 세고 그리고 변호사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고 뭐 우리 교회 변호사들은 안 그렇겠네요. 근데 변호사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시경 형제가 시경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시경이를 괴롭히려고 돈도 많고 그리고 제 직원 중에 한 명은 변호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괴롭히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계속 막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고소를 하면요, 그 고소를 하면 뭐 경찰에 와가지고 한번 조사 받으세요. 근데 무혐의가 되기까지 당신은 조사를 한 10번 더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를 제가 내주지는 않을 거랍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거고요. 게다가 뭐 내가 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한번 만나야 될 거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대를 계속 제가 시경이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죠? 네.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안 괴롭혔겠습니까? 과거는 훨씬 더 괴롭혔죠. 그리고 과거에는요 일종의 공탁금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네가 뭐 근데 시경이 저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경이가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조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재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속옷이었던 거죠. 왜냐면 겉옷은 절대 줄 수 없어요. 겉옷은 당시에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때요 이 겉옷이 없으면요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추워 죽으라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속옷을 내놓았죠. 그리고요, 힘 있고 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누군가 괴롭히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공탁금을 가져냅니다. 그리고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였죠. 자, 누군가 당신을 그렇게 이용해서 괴롭히고 고통스러우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자, 산상설교를 해설할 때요. 제가 옛날에 산상설교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 읽을 때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자 너희들은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누드로 지내라 이런 의미를 읽을 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의 모든 보호를 가져가려고 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법이 우리 삶의 보호가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치안이 이렇게 발달해 있고 그리고 경찰도 있고 그리고 법도 있으니까 나는 법의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을 자신의 보호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이불이시다. 하나님이 내 보호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 법이 나를 물론 법을 준 것에 있어서 감사하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뭐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받으면 어쨌든 구제받을 길도 있고요. 뭐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걸 해결할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것을 처음부터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죠. 41절입니다.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제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제 오리 심리가 이렇게 정확한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로마를 생각하면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 있으면 로마의 군인은 그냥 아무나 유대인들 아무나 잡아가지고 1.6km까지는 끌고 가서 자기가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은비를 붙잡고 랄랄랄라 은비 너 이거 날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일을 시키면서 1.6km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요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선을 행하는데 당신을 돕고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내 위에 있는 정권이 로마 정권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 위에 있는 정권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는 로마의 수능에서 따르기 때문이 아니고 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왕 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일관적인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원칙은 뭡니까? 이 원칙은 간단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디트리 본헤퍼는 이 본문에 대한 좋은 주석서를 썼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추천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약간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읽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악이 죄가요 어떤 대상도 어떤 저항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 악을 견디고 참을 때 그 악은 무력해진다. 여기서 악은 이제 대적할 수 없는 적수와 마주친다. 물론 이 마주침은 저항의 마지막 잔재까지 취소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일어난다. 여기서 악은 악을 유발하려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 무슨 소리일까요? 악은 악을 유발하려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대요. 제가 누군가를 악하게 대합니다. 막 계속 제가 선우를 막 괴롭힙니다. 막 괴롭혀요. 악이 있죠. 제 안에 악이 있습니다. 악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우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일을 갑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수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내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요. 복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악은 웃고 있는 거죠. 왜요? 악이 원했던 것은 상대방에게 나쁜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사람도 나를 괴롭히게 함으로써 상대방도 악에 바치게 만들고 나도 악에 바치게 만들어서 복수를 무제한으로 굴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악은 번성하죠. 근데요 누군가 악을 만났을 때요 거기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악을 품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악에게 저항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은 버림받게 되죠. 악은 악을 유발하려고 했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이 노래 가사를 모를 겁니다.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해 드리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80년대 CCM 가수분들이 계셨어요. 이걸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일부 때는 좀 있으셨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면 연식이 아니고 연세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는 분도 있군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보세요. 이 가사의 주장은요, 이 가사의 내용은, 이 가사를 말하는 사람의 느낌은요, 내가 먼저 용서를 못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정서가,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가요에 이런 정서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정서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아주 생소할 겁니다.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정도로 처음 듣는 얘기냐면요, 이런 노래는요 이제 교회에서도 잘 안 부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멜로디가 좀 구식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는요 보수적이라고요. 기독교는 금욕적이라고. 아니요. 기독교는요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윤리가 그냥 보수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상대방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누가 너를 이용해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이런 윤리는요 보수든 진보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요 아주 급진적인 윤리죠. 세상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도시고 문화입니다. 이런 방식의 사고는요, 생각은요 혁명적입니다. 폭력적이고 체제 전복적이죠. 그렇죠? 이건 단순히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강력한 섬입니다. 실제로요 기독교는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기독교인들을 만만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죠. 왜요? 그들은요 가공할 만한 악 앞에서요 악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했죠. 제가 예전에 많이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입니다. 4세기의 목회자였죠.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을 자기에게 이미 행하고 있다고요. 내가 막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사실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사실상 자기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옹졸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비통해지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분노하는 사람이 되죠.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를 주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그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행한 선보다 더 큰 선을 자기에게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괴롭습니다.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더 기고만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요 그 사람에게 준 선행보다 더 큰 선행을 자기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모해 가죠. 나는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는 쉽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만만하게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대항 문화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요 그 집단은요 그 세계 내에서의 대항 집단, 카운터 컬처가 됩니다. 서울 안에 이상한 서울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을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복음이 가장 능력 있게 전해졌을 때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킨 방법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실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권면을 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기 누군가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죄인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요. 들어본 적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이거는요 1세기부터 모든 기독교인 스승들이, 그러니까 1세기 교부들부터 많은 기독교인 스승들이 했단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말을 잘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죄를 어떻게, 죄인하고 죄를 어떻게 분리하냐고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너무 단순하고 지나친 구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루이스의 말입니다, 이런 구분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의 행위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냔 말이야. 그렇죠? 공감되시죠? 그렇죠? 그러나 몇 년 후 제가 평생 동안 그렇게 대해온 사람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죠. 제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을 자꾸 막 뚝갑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한 대 맞겠습니다. 뭐 그다지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되게 좀 약간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교만한 거 되게 싫어해요. 약간 지적으로 허세가 있거나 자기 과시가 있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다 들어봐서 다 알아요. 그거 있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 지적 허세, 자기 자랑, 교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특히 성경을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성경이 마음을 탐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늘 마음을 탐사하죠. 그리고 그걸 연구하고 적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느라 10몇 년을 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이 읽히겠죠? 네, 읽혀요.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읽히는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있잖아요, 그런 하여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적인 엘리트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이었어요. 몇 주 전보다 좀 더 옛날인가? 어쨌든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듣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뭐 다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원인이 됐고 그 마음의 원인이 무엇을 기반으로 생겼으며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걸 드러낸 다음에 이런 걸 계속 연습해 온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성경만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뭐 심리학 같은 학문도 연구를 했다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읽혔겠어요, 안 읽혔겠어요? 당연히 읽혔죠. 읽힐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제 생각에 재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상대방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저에게 주신 은사를요, 몽땅 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봐봐, 네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어떤 문장을 말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가 이 문장을 말했기 때문에 너의 전제와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났을 때만 해도 저는 좀 약간 마음에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통쾌하잖아요. 이런 지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릴 때는 한 밤쯤 됐을 때죠. 자, 보세요. 저는요, 마음의 교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마음의 교만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잘난 체하는 것을 꽤나 싫어합니다. 꽤나 싫어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요, 수많은 자기의 정당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정당화를 아실 겁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만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만난 그 놈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재수없게 됐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지식은 정당한 데 사용하는 게 맞아. 사람이 말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내가 미묘하게 파헤쳐 줬잖아. 정신 좀 차려.
자 보세요. 계속해서 나를 정당합니다. 보세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수 없는 그 지적 허세가 싫습니다. 근데 그 지적 허세를 가지고 있는 이정규를 끌어안아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저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계속 자신을 사랑해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꼴보기 싫은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나쁜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를 하면서 풀면서 내가 잠깐 위로와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이유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의식적으로 상대를 위한 이유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아, 상대가 오늘 좀 되게 피곤했을 거야. 야근하고 나를 만나러 왔잖아. 그러니까 잠깐 뭐 좀 날카롭게 대하거나 좀 그랬을 수 있지. 상대방이 오늘 무슨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 그렇죠? 혹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하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지혜입니까? 상대방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용납해도 상대를 용납하기 위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도 루이스의 통찰로부터 빚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최소한 덜 싫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이건 실천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싫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볼 때 함부로 대합니다.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거나 인사를 막 누가 해도 그냥 씹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싫어질 겁니다. 사랑이 더 내려가요.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럼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 하잖아요. 그럼 더 싫어집니다. 장담하죠. 여러분 중에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을 볼 때 의도적으로 물론 여기선 싫어하는데 억지 웃음을 짓고 있구나라고 들키지 않을 정도의 연기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더 인사하십시오. 더 사랑해 주세요. 동성이라면요 이성 말고요. 동성이라면요 끌어안아 주십시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나를 끌어안아 줬는데 그럼 나를 미워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저는요 이걸 계속 써먹어 왔는데 꽤나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두 번째 것을 하는 게요. 첫 번째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끌어안아 주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그렇지. 그게 또 이유가 나도 그런 거 같네. 내가 그 사람이 재수 없는 만큼이나 내가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서 끝까지 나는 오늘 설득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노력하라는 거잖아. 결국은 사랑을 어떻게 노력하냐고.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인용해드릴 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박원 목사님께서 농담이에요. 이분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가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가사를 너무 잘 써서 목사님으로 저 혼자 임명했어요. 박원 목사님께서 쓰신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죠. 들어보세요.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지 않던 대화가 이제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을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만 나는 아주 바쁜 사람. 다른 사람한테 널널한데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어. 되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싶겠죠.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은 궁극적으로 감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감정을 노력한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C.S. 루이스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는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노력을 생각해 봅시다. 죄송한데 저 히터를 좀 다 꺼주시겠습니까? 이걸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상설교를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읽잖아요. 그럼 샅샅이 읽으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구나. 우리가 쭉 몇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는걸? 더 깊이 읽잖아요. 더 깊이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산상설교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읽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분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뺨을 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봅시다. 이 말씀을 읽고요, 어떻게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무를 향해서도 불의하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이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용당하신 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한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대학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따라서 삶을 살면서 대학 문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이 말하는 신보다 훨씬 더 대항적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급진적인 신입니다. 그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입니다. 여러 명령들을 행하라고 말하고 나서 그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분노하는 신,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신에게 잘해주고 여러 공로를 쌓으면 복을 주는 신,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든 살펴보십시오. 흔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든지 널려 있을 겁니다. 조로아스터교를 보십시오.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하게 그런 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자비한 억압이 담긴 불길한 이야기고,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하찮은 모습이 담긴 따분한 기록이죠. 네,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 찾아보십시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신문만 펴보세요. 인간이 신을 압제한 결과 그분이 자기보다 더 나은 인간임을 발견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드라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와 어떤 이야기와 어떤 스토리를 살펴봐도요, 인간이 신을 고문하고 신을 미워하고 신을 이용하고 신을 압제했기 때문에 신이 무력하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들을 껴안고 용서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책 바깥에서 절대, 이 성경책 바깥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널리스트가 처음 듣는다면 그것이 금방 뉴스거림을 알아차릴 것이다. 아니, 그것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도 실제로 그것을 굿뉴스라고 불렀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안에서의 대항 문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이 대항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해보라고 권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보다는 그분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끝내버릴 겁니다. 손절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손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